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1부와 2부와 3부로 드려졌는데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3부가 없어지고 1부와 2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중식은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는 없으니 오후 예배 시간에 각자 목장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성회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각자 기도조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품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강의를 듣는 우리 목원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익히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된 헌금이 있습니다. 온 가족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의 먹문 가정이 되기 위해 드려진 손길과 학교생활 잘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호 형님이 목장에 오게 하는 손길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사업장을 주님의 쓰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드려진 손길과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그리고 자녀가 믿음의 배필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그리고 각 목장에 드려지는 목장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므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꿈과 같은 정말 우리 앞에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볼을 꼬잡죠. 그래서 아프면 현실이고 안 아프면 꿈이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 볼 꼬집기 싫어서 남의 볼을 꼬집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프면 현실이 되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 입에는 항상 다이어트가 끊이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근데 말 100번 한다 해서 이 살이 빠집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운동을 해야 빠집니다. 뭔가 1000보를 걷든 10,000보를 걷든 걸어야 1g이라도 빠집니다. 근데 우리 백날 이야기하면 안 빠지지요. 이렇듯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백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들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큰 무리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였다 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의 삶으로 통하여서 그가 착한 사람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아무런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의 입술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입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더하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뉴스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우리나라의 빚가 1,700조가 넘어갔다. 경쟁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치고 코로나는 아직까지 잠식되지 않으며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한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현실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BC 56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식민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의 나라로 다 이주를 시켜서
그 이방 민족과 혼합을 시킴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보면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1차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뒤에 일어났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식민 정책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좀 다릅니다. 이 정책은 뭐냐면 유황 정책, 관용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와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로 다시 보내어줘서 그 나라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1차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차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짓냐면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차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에스라를 주축을 하여서 신앙의 계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3차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3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느헤미야서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고생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없을 것이고, 그 고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2차 감염으로 또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나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900명이 늘어날 때가 있었고,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도 있었으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그 위험한 대구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대구가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는 그런 위급한 소식을 듣고 각지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간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는 새아이의 엄마도 있고, 그 중에는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렇게 헌신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들이 진짜 의사이고 진짜 간호사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현실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사명에 투철하게 드려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만 내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큰 환난과 큰 능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노략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현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벽은 무너졌고 문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키고자 하여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가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곳에 가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대구 지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기 위해 그곳에 가라 하면 우리는 선뜻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무릅쓰고 가겠다는 그곳에 간들 그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막말로 그곳에 간다 한들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사는 집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산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봄과 가을에 머물렀던 궁전입니다. 궁전에 그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위 직분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직분에 대해서는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이 어떤 일을 할까? 우리는 말씀해 보면 술관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술관원은 그저 술을 빚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고위 관직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침실을 관리를 하고 왕이 먹는 음식도 관리를 하며 왕의 경호까지 담당했던 사람이 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술관원장은 왕이 제일 믿고 있는 최측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즉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1%, 세상의 그 상위 1% 중에 1%에 해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그가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생의 길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관주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지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안위요, 자기의 모든 것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는 것,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듯이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또한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체로 입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부인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형제 안부보다는 예루살렘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편을 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편, 그 어려운 형편을 그가 들었을 때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7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금식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직 나를 죽여서까지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함이 좋아서, 그저 우리의 안락함이 좋아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왜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편하게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헌신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저 편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고생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위급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위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발만 동동 구리며 우리의 모습만, 우리의 안위만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회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왜? 이 영성회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드리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회복을 위하여 새벽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새벽 기도 한다고 하여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그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은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진정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에 9절 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문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거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요. 원문에 보면 이 기억하소서가 8절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느헤미야가 부르짖은 것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이 4번 이상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주의 종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종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광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